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외식된 경건이었습니다. 이 외식은 마치 배우와 같이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중심에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도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큰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기도의 행위들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의 행위는 동기만 온전하다면 사실은 아주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동기만 온전하다면 오히려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기도보다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기고 있는 위선의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나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위선적인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성경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거룩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음성 변조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하는 이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 이 기도의 실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나의 간절함만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의 간절함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대답일 뿐 오히려 자신의 열심, 자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강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고 오히려 나의 간절함의 제목들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조연으로 살짝 빠져 있고 어느새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에 익숙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보다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인해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늘 어렵고 기도하면 5분을 못 넘기고 기도하면 늘 어둠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주 즐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러한 기도의 간증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온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기도하라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0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창고 혹은 내실, 침실을 갖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자신만의 공간이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에 관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막 듭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릅니다. 가스불은 끄지 않았나? 거라지 문은 지금 잘 잠겼나? 막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막 확인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스불은 잘 꺼져 있고 거라지 문도 잘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최적화된 장소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최적화된 장소는 사람이 눈에 띄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 기도를 위해서 아무도 없고 방해받지 않는 곳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안이 좁아서 기도할 골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는 마음만 먹은다면 이 기도의 은밀한 골방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여자 연예인들이 육아 생활을 찍고 관찰하는 제가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정말 그 힘든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기를 막 양육하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지금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 스튜디오로 가나 아니면 뭐 노래 연습장으로 가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는지 그 모습이 정말 짠하기도 하면서 그 열정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쏟으면 이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차 안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려면 집안의 어떤 공간도 다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네 침실 또 내 옷장도 다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닥쳐온 고난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못 잡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라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출구도 보이지 않지만 한 군데는 여러분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향한 그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은밀한 곳에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에 닥친 현실이 우리를 막고 고개를 떨구게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길은 다시 한번 환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한 골방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무선 인터넷인 이 와이파이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이 와이파이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와이파이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와이파이는 꺼져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요즘 인터넷 와이파이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집안에서 인터넷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뭐 전화기도 하고 컴퓨터도 합니다. 온라인 수업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집안에 인터넷 속도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막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영상이 멈춥니다. 그러면 동시에 막 3명이 막 달려들어서 왜 안 되냐고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상은 이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와이파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업로드가 지금 잘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인터넷 비용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적게 내기도 합니다. 보통 가정용에서 이 다운로드 받는 속도는 한 200메가바이트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업로드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업로드 속도는 잘 모릅니다.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유튜버들이나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에게는 이 속도가 참으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업로드는 이 다운로드에 받는 속도에 비해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200메가 정도 바이트의 다운로드를 받는 속도를 사용한다면 업로드 속도는 고작 해봐야 15에서 30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업로드하는 것이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응답을 받는 다운로드 속도에는 우리가 빠른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 응답의 다운로드가 만약에 멈추게 되고 그 응답 받는 그 시간이 점점 더뎌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금세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반면에 기도의 업로드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업로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업로드하고 계십니까? 집안에서도 이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인터넷 그 라우터와 모뎀이 가까운 곳은 아주 잘 터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한 와이파이가 가장 잘 원활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아무 방해 없이 업로드되고 다운로드 받는 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라도 기도의 골방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업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비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텔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이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횡설수설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NIV 영어 버전에는 바블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군중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면서 2시간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이 자극적인 기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의 효험이 어떤 기도의 분량이나 특이한 기도의 방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헛된 반복의 기도의 모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만 늘어놓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아무데나 쏟아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빈말만 되풀이됩니다. 마치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반복하는 기도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율례를 가르치소서라는 기도가 7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 없는 말만 하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이처럼 장황한 말만 늘어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모습 가운데 이런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에 더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이 우리 여러분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본질을 못 놓치게 되고 기도의 어떤 형식, 기도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금식 기도, 작정 기도한다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금식 기도하니까 배고프죠. 또 작정 기도하니까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한다면서 주변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기도한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나의 말만 털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신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연신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관을 가진 이신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니까 신은 마치 멀리감치 떨어져 있고 직접 세상과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어차피 신에 의해서 잘 돌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이신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현대 기독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신론자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두 번이나 아버지란 말이 반복됩니다. 또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미리 알아서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이심을 망각한 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말을 하나님께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 압니다. 생떼를 부려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무엇보다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라고 조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린 아이의 믿음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간절하게 부르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외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드러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기도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향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의 와이파이를 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심을 모른 채 중언부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기도는 멈추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같이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기도로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